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위령 성월 맞아서 또 위령 미사를 같이 봉헌하게 되는데요. 위령의 날을 맞아서 또 위령 미사 안에서 기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게 나의 또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또 내 형제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장 정말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친했던 분들이시기도 할 거고 아무튼 이런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떠나보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기도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은 또 미사를 봉헌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미사 때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보다 먼저 떠난 우리 선배 또 동료 또 후배 사제들을 아침에 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좀 지금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좀 굉장히 아쉽고 근데 지금은 분명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미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 안에서 기억해 드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기억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미사 안에서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도 이제 지향으로 말씀을 드렸고 교구에서도 아마 이 전 성당에 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오늘 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태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가 책임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지려고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또 직접 목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8년 전으로 기억나는데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있었던 그 고등학생들 그거를 겪었던 고등학생들이 20대 중반이 됐는데 또 그런 일을 또 겪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그러셨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근데 그 또래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는다라는 거는 이게 저희 정말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가져요. 물론 이제 신자는 아니셨는데 얼마 전에 같이 엊그제 얘기를 하는 중에 본인은 지금 잠이 안 와서 이틀 동안 밤마다 술을 마신다. 이게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일로 인해서 좀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겁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참.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 일을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또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저희가 기도 안에서 기억해 드리는 일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위령의 날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작년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론했을 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위령의 날 너무 어둡게 보내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마음 자체가 좀 무거우니까 참 어둡지 않게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좀 무거운 부분들이 많이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제 위령성어를 맞아서 이런 거 좀 계기가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각 그 연중에 각 성월들이 있잖아요. 성모성월도 있고 요셉성월도 있고 또 순교자 성월도 있고 각 절기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1월을 이렇게 위령성월로 맞아서 맞이하고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요 성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는 아니면 조금 아까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저기에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위령성월이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너를 보고 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어떤 희망을 갖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너를 보고, 즉 너를 본다라는 거는 무언가의 소중함을 상기한다라는 거를 너를 보고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되실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나의 자식, 또 나의 지인 등등 너를 보고, 그들을 보고 소중함을 좀 상기하고, 그리고 나를 확인하면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좀 쉼표를 찍으면서 정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희망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언젠가는 가야 할 하늘나라로의, 하느님 계신 하느님 나라로의 이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위령성월이.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면서 표현을 정리하면서, 그럼 나는 오늘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좀 쉼표를 좀 찍긴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둘러봤더니 책상이 또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책상이니까 오늘은 책상이나 잘 정리하자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책상 이외에도 저는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크지도 않은 방에 너저분하게 일단 이렇게 좀 넓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정리를 하면서, 근데 그 이외에도 만약에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런 책상을 정리한다라는 것을 시작 디딤돌로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자, 그게 첫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계신 신자분들 다 깔끔하신데 아마 본인이 이 깔끔한 이 부분 이외에 아마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큰 거는 정리하기가 어려우시다라면 뭐 이불을 정리하시던 아니면 소파를 좀 정리하시던 머리를 정리하시던 아니면 옷을 정리하시던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되게 작은 것을 하나 정리해 보는 하루가 되시면 오늘 위령의 날 위령 미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위령의 날 또 우리가 위령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약속된 미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곳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보다는 루카복음을 중점적으로 성경을 좀 읽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11장 28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 현재 고생, 그다음 현재 무거운 짐 하느님을 찾음으로써 그분께 헌집을 드려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느님 나라에서 와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면 된다. 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준비된 안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기만 해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에 또 다른 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루카복음 한번 1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15절은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나눠봤는데요. 12장 15절 루카복음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탐욕을 조심하여라 라는 거를 통해서 끝부분에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12장 15절인데 이 말씀은 이제 재산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는 누구에게는 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빡빡한 이 과정들을 소화해 나가다 보니 진짜 나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묻혀져서 잘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지 않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좀 쉬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시기가 있다.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라 라는 것을 이 12장 15절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봐라 라는 것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은 현재로 봤어요.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내용은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현재에는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10장 40절이에요. 자,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저희가 사는 모습이에요. 평소에 사는 게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분주하게 살고 또 여기 계시는 신자분들도 얼마나 분주하게 사세요. 예. 그게 평소의 모습인데 근데 위령성어를 맞아서 오늘 위령 미사에서 또 이 날을 오늘은 그럼
어떤 거냐? 평소에는 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지만 오늘 10장 42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마르타에게. 오늘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인 것 같아요. 오늘 필요한 거는 분주하게 평소에 쭉 덩어리 이렇게 사셨지만 오늘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라고 그 한 가지뿐인 것 같아요. 뭐냐? 잠시 10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10장 42절.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근데 앞에다 오늘을 붙여서 오늘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10장 39절 뭡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잠깐 쉼표를 찍는 거죠. 예, 잠깐 쉼표를 찍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잠깐 발치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분주한 상황에 오셔서 오늘 정말 필요한 거는 이 날, 이렇게 특별한 날을 특정하게 어떤 기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제를 갖고 만들어 놓은 거는 뭔가 거기에서 발견을 하고 그거를 길이라라는 이제 그 숨은 뜻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그거 같아요. 그 숨은 뜻은 진짜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잠깐 쉼표를 찍고 정리해야 될 거 있다라면 하나라도 정리해야 된다. 이게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0장 현재 10장 38절부터 42절은 이렇게 현재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한번 해봐. 잠시 쉼표를 찍고 책상을 정리하든 아니면 불필요한 무언가를 정리하든 하나라도 정리를 한번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산티아고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그 꼬린 이 최종 지점을 통과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갔는데 가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누구 주고 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또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것 같으니까 또 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짐을 줄이면서 최종 목적지에는 처음에 왔을 때와는 다른 짐의 양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통과하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거를 현재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루카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오늘 위령 미사이기 때문에 1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해보실 거는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들을 던져주고 그거를 매번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이 던져지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그런 상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근데 왜냐하면은 약속된 게 있어. 뭐냐면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꺼이 주실 것이다 라는 거를 거죠.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좀 큰 희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재. 세 번째, 미래. 루카복음 12장 37절. 그럼 이 현재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기꺼이 하고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하느님 나라 있지라는 거를 현재에서 희망하게 하고, 그럼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루카복음 12장 37절. 저는 이 말씀을 한 2달 전에 강론 때 이 복음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참 좋아하게 된 성경 말씀이 좋아하게 되었고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희망할 수 있는 모습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이 루카복음 12장 37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건 미래의 모습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37절은 이렇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이 말씀은 해석해 보면 고마워, 이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길고 긴 세월을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되게 보일 듯한 시간보다는 말 듯한 시간이 더 많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이렇게 긴 세월을 기다려주고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무슨 밥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뭐 식단 한번 할까? 뭐 이런 모습으로 연상이 돼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따뜻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령 미사를 통해서 루카복음을 주로 10장부터 제가 13장까지 봐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기억하시면서 무엇인가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라도 작지만 정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가 집에 너부러져 있다라면 담배꽁초를 정리해 보시는 거고, 또 설거지가 안 돼 있다라면 설거지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계기로 다른 큰 것들을 정리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작은 것에 대한 정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한 제 책상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면서 희망을 갖고 우리 이 위령미사를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32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이 말씀을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 선배들과 너희 부모들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희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셨고, 또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이해해 보시면서 조금은 더 많은 희망을 갖고 오늘 위령의 날 미사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